네, 오늘은 마가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 참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또 어려움이 따르지만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의료진입니다. 지난주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한, 죽은 세계 의료진의 현황을 보고한 집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이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 힘쓰다가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32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미국도 1,077명, 영국 649명, 브라질 634명, 러시아 631명, 인도 573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40명의 의료인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감염되어서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에 대구에서 의료진 한 분이 이로 인해서 사망하신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유는 적절한 이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됐고 그것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직업적 특성상, 그러니까 누군가는 위험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벗어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상 이 위험 한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위험 부담을 상당히 끌어안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감시키고, 위험을 경감시키고 또 위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계통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쪽만 쳐다보면, 그러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또 TV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단면이 있단 말이죠.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왜 나는 더 저렇게 편하고 좋고 예쁘고 깔끔한 것, 안전하고 쾌적한 곳, 즐겁고 나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곳으로 저렇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경쟁 사회에서 저기로 빨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흐름 또한 분명히, 그것이 직업이 됐든 또 개인의 봉사가 됐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은 단순히 효율성, 생산성 또는 이야기하는 탁월성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현대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확대해서 굉장히 확대한 일부분이에요. 대체로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다른 원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능이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끌리는 감정 정도를 넘어서는 이 땅에는 이 사랑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내포한 사랑, 또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 상대를, 내가 아닌 상대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투여해주는 그런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중간 과정은 좀 힘들지만 괴롭지만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가는 사랑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단순히 약육강식에 있는 본능 너머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시면 바로 이 사랑의 흐름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문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냥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겸손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 뭐냐?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배웠어 라고 머리에 알아두거나 또는 뭐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사랑이란 감정은 뭔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도의 감정이다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놀라운 일하심,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한없는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저 우주를 그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술하려고 해도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바다 전체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지면도 모자라고 잉크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 세상을 사랑함을 점점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문제 많고 탈 많고 어렵고 모순덩어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린 점점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성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우리가 살면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잘 살았는가, 하나님대로 살아갔는가, 중요한 것이냐, 바로 나는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직분을 받은 사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인의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유효하게 살아가는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 있게 살아가는가, 사랑 안에 거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걸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 자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었는지, 얼마만큼 선교 사역을 크게 했는지, 얼마만큼 내가 유명해졌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그 기준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사랑 안에 거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건물을 짓고,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사랑으로 어떤 교회의 직분을 받고 있고,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결과물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가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요, 제도를 만드는 게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은요,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은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슬픔을 정말로 슬퍼할 줄 아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인생의 그림자를 끌어안는 것도 사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 길을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가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이전에 불완전한 온라인 예배지만 또 불완전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때로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에는 서기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오늘 찾아온 서기관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서기관이 이 질문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여기서 전제를 먼저 예수님 답변하기 전에 첫 번째 계명을 대답하시기 전에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이 관계 맺음의 이 대상은 겨룰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논할 대상이 없고 함께 양쪽에 놓아야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닌 지금 논할 첫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그 대상은 오로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이 대상이 땅의 문제, 시간의 문제, 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옆을 바라보는 땅의 문제, 힘의 문제, 시간의 제한된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영혼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사람, 뜻이 바뀌는 사람, 힘이 바뀌는 사람, 열정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땅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통 코로나 자체에만 집중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 내가 있는 직장 또는 학교, 어떤 조직에서요, 내가 코로나 1호가 되어지는 게 가장 두렵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첫 번째 1호 환자가 돼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전파를 시킨 첫 번째 사람, 이걸 코로나 1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걸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빨리 회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알리기 전에. 그래서 누구에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스갯소리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온통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요, 관심이 여기에만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냐 걸리지 않았느냐예요. 여기에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에만 온통 집중해요. 걸렸어 안 걸렸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안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걸렸다 또는 걸릴까 염려한다와 아랑곳하지 않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9시 이후에 실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한강이나 야외로 나가서 밤 9시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된다는 거죠.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게 뭘 말할까요? 계속 내 눈이 땅으로만, 옆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전혀 코로나 속에서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냐? 하늘을 향해 열려진다라고 얘기했죠.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요, 좀 거창하지만 인생 우리 전체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인류가 살았던 문명사 전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인류는 이런 재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좁혀볼까요? 기독교 단체면요, 선교의 역사가, 우리가 했던 선교가 과연 맞는지의 방식도 고민해 보는 것이죠. 개인으로 좁혀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로 내가 두려워한 건 너머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코로나가 걸리고 안 걸리고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임의 이 정체성, 이 관계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가 땅만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따로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 그 열려진 하늘의 눈을 가지고 다시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온통 나에게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피, 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피, 알을 구분하는 이 장벽을 낮추는 가운데 너와 나로 함께 초대되어 우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에서 변하는 거예요. 다시 코로나로 좁혀볼까요? 나만 안전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대박을 칠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세계를 다 끌어안을 수 없지만 고통당하는 이들의 함께 고통에 아파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거하는 거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질문이에요. 교회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힘들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계명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정리해서 딱 두 개만 남겨야 된다. 그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옆으로는 이웃을 그렇게 내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서기관의 답변이 나오죠.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전체물과 번제물을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지금 이 말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함께 그렇지요라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다는,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산다는 건 뭐냐?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뚝 떼어놓고, 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배 드리는 사람 조롱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예배는 잘 드려지는 것 같은데 가장 취약했던 부분, 그 사회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그럼 거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서 온전해질 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이 땅의 사회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해 보임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가장 약한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강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안전한 문제, 또 생명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대면 비대면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의 안전함을 전해주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큰 생명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가 이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 세상 속에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린 끄떡없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삶의 지지 기반에 무너진 사람들 옆에서 함께 버텨주고 발목을 부여잡고 무릎을 부여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세계를 책임지는, 함께 끌어안는, 함께 이 세상에 이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함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일 때예요. 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에 따르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태까지 잘 모르겠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 안에 거하는 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